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단 하나의 진리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분파가 나뉘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파만 나누어져 버리면은 되었을 텐데, 분파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점점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짓 가르침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개혁주의 당시에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었다면 시대가 지나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구원받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행위 구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훼손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개혁주의의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이 행위 구원자들이 설파한 이 행위 구원의 이런 진리들이 한국교회에 더 깊이 자리를 매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 공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영향받은 이런 행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화, 죄에서 죽고 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이 진리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성화라는 것은 칭의받은 죄인을 죄의 질병으로부터 구해내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성화인데요. 이것은 칭의받은 죄인들에게만 나타납니다. 행위구원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체 역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초자연 사역을 이제 성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화에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게 하십니다.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의롭다함을 받은 자, 칭의를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짓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 완료로 사용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모르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되면 제 집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 죄로부터 도망쳐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는 배우자와 소리치면서 싸우고 자녀들에게 윽박질렀던 것이 죄인 줄 몰랐었으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과거에 했던 이런 모습까지도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성화의 사역, 죄로부터 죽게 되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가? 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는가?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들고 회개하는 삶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죽임을 받으셨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고 회개를 통하여서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죄책감을 깨닫게 되는 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화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 파트를 보시면 그들에 대한 죄악의 지배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멸절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간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죄악의 지배의 관계에서 해방된 것.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어서 죄가 죄됨인지 알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성이 점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해 보면 쉽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애굽과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삶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가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삶,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애굽 이야기를 하고 애굽을 향수를 느끼고 어떨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에 대한 생각은 점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 죄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남아있습니다. 어떨 땐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때로 돌아가지는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성이 점점점 죽게 되고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화의 사역,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점점점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이 사역이 내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스스로를 바라보면 곤고한 자다라는 고백밖에 못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에 늘 단골처럼 등장하는 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이런 대답이 늘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성화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번 대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의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됩니다. 점점점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또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의의 종로를 타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죄 있는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모양, 죄인이 아니지만 마치 죄인인 것 같은 모양,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호모이 모아띠라는 이제 이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는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다, 완벽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지? 라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를 한 번 더 보시면, 오늘날 행위구원자들은 구원받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삶, 거룩한 삶,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죄를 절대 짓지 않고 막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시듯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막 완벽한 삶,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너희 이제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 돼 라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0절 11절을 또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다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죽이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성화는 신자의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금생에는 불완전하여 모든 지체의 부패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칭의를 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도 부패의 잔재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완벽한 삶, 정말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분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완벽한 삶, 막 성경을 말씀대로 꼭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구원을 베푸신 것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행위 구원의 영향을 받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화마저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화라는 것은 칭의받은 죄인을 죄의 질병으로부터 구해내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성화의 사역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여전히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오늘날 행위 구원자들처럼 구원받는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진리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완벽주의와 같은 모습, 이런 강박증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런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